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애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함께 봅니다.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말을 할까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의 성공자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영적인 예배의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포지션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 그런 자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 삶의 승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예배의 승리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거기에 윤기가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의 순간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예배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가 바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그 밑에 거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공급원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원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지 않아. 예배 자리에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다면, 삶에 예배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느 자리에 나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에 영적인 예배가 드려진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은 그런 큰 파도 앞에 우리는 그냥 휩싸여 가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나라와 북한 우리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호전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고 군인들이 존재한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잠깐 하면요.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이렇게 히틀러가 그 주변국을 순식간에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가 또 이 독일의 손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에 미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사면 초가에 몰려버렸습니다. 이 영국군이 그것도 33만 5천 명이 그 덴케르케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어촌에 33만 5천 명이 되는 영국군이 거기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공중에서는 계속해서 독일군 이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하죠. 바다에는 독일의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잠수함이 해상을 봉쇄했죠. 그리고 기갑차와 전차를 합세해서 독일군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사면 초과입니다. 이때 그 당시 수상했던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또한 모든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나라의 이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시기에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을 비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실제 라디오를 통해서 그 엘리언 템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달려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렸어요. 영국 황실도 온 그 군인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처칠 수상도 에스미슨 채플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힘으로도 우리 어떤 자원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온 국민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갑자기 악천후가 시작되더니 소낙비가 뿌리기 시작하고요. 해상의 날씨가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기갑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상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잠수함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 40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히틀러가 3일 동안 어떤 공격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1945년 5월 벙커에서 그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그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40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안에 영국군은 다 도보 해협을 건너서 철수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몽고메리 원수를 비롯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한 영국군은 이제는 이집트를 경유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쿨루크라든가 하우젠이나 블루 등 이 독일군의 많은 그 맹장들도 왜 연합군들에게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 40시간 그 유예간을 왜 줬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미스터리. 예. 그래서 역사는 이 탈출 사건을 뭐라 부르느냐? 덴케르크의 미스터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불러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고 어떤 무기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큐티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 경험이 많아서 그것을 잘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스토리라 그 말이에요. 역사는 인간이 써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면 되는가? 안 됩니다. 허망한 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일주의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데 여러분의 꿈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서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네가 빨리 깨달아. 네 지혜로 안 되는 거 빨리 깨달아. 그래서 나를 의지해. 나만 바라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볼까?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전쟁은 이 말은 다른 말은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속한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삶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5편에도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35편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게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참다운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 자신감이 넘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예배의 자리에 가야 돼요. 거기서 공급받아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존대하고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원칙과 요청을 100%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역사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으로 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뭔가 내가 뛰어나게 해서 내가 최고로 되고 싶다. 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은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마치 내 인생이 내게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와 계신다?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버거울 때, 무거운 짐이 내게 억누르는 그럴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게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그게 판가름 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나의 삶을 억눈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승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요? 예배가.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지금 우리가 소재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소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5대 제사 중에서 소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소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좀 길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존재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라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소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소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미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미나,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애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민하. 이건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애물. 그러니까 이 미나라는 단어를 열왕기상 4장 21절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할 때? 솔로몬 왕 시대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전하잖아요. 전하. 그리고 폐하는 누구에게 썼어요? 중국 왕은 폐하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그 많은 주변국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 그때 그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걸 뭐라고 썼느냐? 미나라고 썼어요. 미나. 그러니까 주군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조공에 쓸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여기 열왕기상 4장 21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하국 국가가 종주국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서 하는 그 조공, 그걸 미나라 그렇게 사용했다 그 말이죠. 정리하면 소제는 자기가 존중하는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선물의 제사. 그게 뭐다고요? 소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군주에게 드리는 일종의 조공으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뭐 세금처럼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민화가 될 수 없어요. 참다운 소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지로 드린다거나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드린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소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할 때 내 기준으로 선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 기준에 맞춰서 선물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기준에 내가 보기에는 이 소고기가 정말 한우고 최상급이야. 야, 이거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근데 상대방 받는 사람은 소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거야. 그럼 사드리면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결혼식 때 어떤 답례품을 할 때 우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우산 할까요, 안 할까요? 답례품으로. 절대 중국에서는 우산 안 합니다. 왜? 우산이란 단어와 이별이란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그걸 주면 이별한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팔자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팔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 그 올림픽도 보면 2008년인가요? 8년 8월 8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여기 주위에서 군부대가 있어 사격을 많이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사격을 막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폭죽 떨어진 소리예요. 폭죽 터진 소리. 폭죽 터진 소리가 파파파파파 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파파파 터지니까 팔자 그게 그래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달았잖아요, 그죠? 프랑스에서 카네이션 달아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왜? 프랑스에서는 카네이션 언제 쓰는 꽃인 줄 아세요?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모르고 달아주면 장례식 때 쓰는 꽃을 어버이날 때 달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문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를 알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상황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지나치면 문제 생기느냐 하면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여기 문화에 맞춰서 한다고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안 하고 뭘로 해요? 막걸리로. 그래서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 허락하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상황화를 해버렸어. 너무 문화에 맞춰버렸다 그러면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 받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딱 세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죠? 예,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정서, 의지, 이성, 정보, 경험,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기와 정과 의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무엇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의미는 우리말에는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다음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열렬하게, 뜨겁게, 의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열렬히 사랑해. 어떤 사람이 나를 열렬하게 막 환영해, 좋아한다고 막 고백을 해. 근데 그게 노보트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열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 의무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똑같은 거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 생명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상, 이해력을 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 그런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선물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도 선물하고, 그리고 또 자녀간에 또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물할 때 당신 뭐 갖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반지 제가 갖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 사러 어디로 가야 돼요? 금방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문방으로 가. 이 문방으로 가요? 그리고 어디 이제 뭐 나는 머리핀이 갖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머리핀 좋은 거 사주지. 그래, 머리핀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서 제일 싼 머리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머리핀 40대가 아니면 30대가 꼽을 건데 여기서 제일 좀 고급스럽고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한테 반지를 받았대요. 너무너무 기뻐, 좋았어. 그래서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 반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전당포 갔더니 가짜인 거야. 그러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지난달에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달 때 뭐 좋은 관계를 좀 하지 못했다면 좀 그게 아쉬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5월이 가버렸다. 아니요, 꼭 5월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6월이 또 있어요. 해주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한번. 없어요, 아무도? 손 들어봐요.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속으로 손 들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정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사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우리가 소재 예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소재 예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바로 소재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소재의 종류를 이렇게 좀 보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우리가 아까 16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거기 앞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소재의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고운 가루가 있고요. 기름이 있고 유황이 있고 소금이 있어요. 거기 1절에 3절까지는 세 가지 나오잖아요. 고운 가루. 왜 고운 가루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예, 고운 가루가 돼야 거기에 뭐가 잘 섞여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내려져야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요. 왜 내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는가? 내가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향료가 더해져요. 유황은 향료입니다. 거기에 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 풍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 소금도 섞으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무엇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요리된 떡으로 드리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요. 이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죽한 이후에 하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소재물은 안팎으로 뭘 적시느냐? 기름을 적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보세요.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 성령님께 내면에 부어지잖아요. 근데 그것 요리할 때 또 그 안팎으로 기름이 부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거기에 강하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성령님께 내 내면을 적셔져서 내 성숙한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부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근데 어떤 사람이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까지 적셔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면을 적시는 성령이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을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부어지는 성령, 외적으로 일하시는 성령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에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부서져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안을 만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께 안팎으로 나에게 더 기름 부으신다. 아멘. 그다음에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른 소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볶아 찢은 가루로 드리는 소재라고 말해요. 급조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아닌 것은 언제 드리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운 가루로 잘 말라서 빻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잘 말라야 빠질 텐데 아직 수분이 있으니까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급하게 볶아서 찌웠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는데 잘 안 빠졌기 때문에 기름이 잘 부어질까요?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 깊숙이 성령이 기름 부었지 않는 사람은 성숙되지 않았어요? 성숙됐을까 안 됐을까요? 성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로서 하게 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은사장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 자, 근데 거기서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그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를 행할 때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예, 우리가 사랑이 없느냐? 내면 깊숙이 성령이 적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숙지 않은데,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데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본 것처럼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없으니까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 교회 또는 문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처음 익은 것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리지 말라. 참다운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엄청난 강한 역사가 있어.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가루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졌어. 성령님께서 내 내면까지 적셔져서 내 성숙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숙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은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근데 그렇지 않고 은사만 있는 사람, 성숙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제물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향이 나타나고, 거기에 소금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지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거기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한 소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드리겠습니다.